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다섯째 날 목요일이 됩니다. 함께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동선, 삶은 맞물린 톱니바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은 동선, 삶은 맞물린 톱니바퀴. 고난주간 다섯째 날, 즉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시거나 아니면 감람산 기슭에 머물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면서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장소와 음식을 준비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면 제자들의 만찬이 있고 그 만찬이 끝난 그날 밤에 포로로 잡히셔서 체포되셔서, 포로가 아니라 이제 뭐 범인으로 체포가 되시는 거죠.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시고 그리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시는 별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의 역사, 세상을 탈출하여 하늘에 이르는 통로가 드디어 건립되는 그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과 가룟 유다가 도저히 이제 더는 예수님을 두고 보거나 함께하면서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과 완벽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탈출하시면서 하늘까지 도달하며 이루어내시는 그 동선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즘 들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고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있음에 대한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있음에 대한 느낌, 내 마음속의 존재감. 신앙에 있어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중에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이 말을 마음의 있음의 느낌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청진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있음의 느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권이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이 있음의 느낌이라는 단어를 지금 찾아내고 별세 사건의 최종 목적으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별세하신 이유는 이런 느낌을 하나님께 적용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탈출하는 별세의 사건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이제 귀가 좀 식상할 정도로 들으신 얘기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있음의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퇴근 후에 회식 자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회식하는 중에 그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속보가 나와요. 프랑스 지하철에 테러 공격이 자행되었다라는 소식이 급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회식하던 모든 그 직장 동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주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회식을 중단할 이유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의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을 탄 승객들이 있지만 그 있음의 느낌은 한국의 회식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약합니다. 그런데 회식하고 있는 중에 핸드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식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회식 자리에 사장님이고 전무님이고 계시고 말고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의 차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지하철도 그 속에 탄 승객도 있지만 또 내 자식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음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느낌을 하나님께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별세 사건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동선상에서 움직이도록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서 타야 될 기차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태워서 세상을 탈출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느낌을 갖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길을 시작하시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빠져나가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상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느낌이 가장 먼저 가장 강렬하게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음의 느낌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있음의 느낌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있음의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의식과 이 몸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느낌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광풍노도 사건 속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깊은 잠이 광풍노도에 대한 느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살아있음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동선을 따라 움직여 마음에서 하나님의 느낌에 물들고 있는 상태에서의 삶은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빈틈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이 세상 그 어떤 대상의 있음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있음을 먼저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삶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아마 집 주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하인이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자, 이 본문이 가만히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건인 것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굉장해 보이지만은 이게 그에 못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못지 않다는 것은 규모로는 작지만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볼 때 있을 수 없음의 정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못지 않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확률과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이나 베다니 마을에 계시는 중인데 베다니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걸음으로 제가 해변가에 나가서 걸어보면 3km 정도면 한 30분가량 30분 남짓 걸릴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당 10사람씩 붙어서 함께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으니까 유월절 음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26만 마리 정도의 어린 양이 소요됐던 유월절도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 과장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명 뚝 잘라서 100만 명만 그 좁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리 정도나 될까요? 그런 정도의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핸드폰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만 하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40분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북적대는 사람들 인산인해 가운데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도착하자마자 즉시 발견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0만 명이 북적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성 안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1명, 2명이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송년 예배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그 순복음교회 예배당이 한 3,4천 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못 찾겠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 안에 200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해 버리신 겁니다. 만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간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거예요. 아, 우리가 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러셨어. 자, 그러면 내가 걸음을 빨리 가야 되는 겁니까? 늦게 가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이 빨리 가야지 만나나? 늦게 가야지 만나나? 왜냐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지금 이동 중인 거예요. 이 두 제자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핸드폰으로 약속을 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40분 걸어서 가야 되는 동안에 빨리 가야 만날까요? 늦게 가야 만날까요? 요한이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게 되면 못 만나게 될까요? 힘들어서 참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야 만나는 거죠? 두 사람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동 중인데.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됩니다. 빨리 갈 것도 없고 천천히 갈 것도 없고 되는 대로 가면 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빨리 가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힘들어서 잠깐 그 중동 땅 더운 더위를 먹어서 힘들어 잠깐 한 10분 쉬다가 가도 됩니다. 빨리 가도 만나고 천천히 가도 만나고 10분 쉬다가도 만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간다고 해야 될까? 천천히 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 뛰어간다고 해야 될까? 이동 중인 물동이 가진 사람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주님께서 발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냥 그 움직임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우연이 사라집니다. 삶에서 우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 그 마음이 예수님 따라 세상을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있음을 가장 먼저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 싹 제거돼 버립니다. 설령 내가 내 마음이나 내 내부 안에서 예수님께서 물동이 만날 사람을 만날 테니까 그를 따라가라라는 그런 종류의 지시를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있음을 가장 먼저 느끼고 그 느낌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면 내 삶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끔 하는데 여기에 단 하나도 일어나는 사건 모든 발생하는 상황이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여지가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되는 대로 그들이 되고 그들에게 허락되는 만큼 그냥 걸어가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자마자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첫 번째로 느끼고 강하게 느끼고 있을 때. 그러면 삶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탈출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있음의 느낌에 물들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는 이 세상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광풍노도의 상황 때나 스테반된 돌에 맞아 죽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몸이 처하고 있는 삶의 상황과 현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강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제 내 삶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빈틈없이 다른 여지도 없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롯 유다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개입해 들어옵니다. 이건 하나의 변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지금 하늘 아버지의 있음의 느낌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제 세상 탈출 하늘행 동선을 만들어내야 될 사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롯 유다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원수로 여겨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이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님이 세상 탈출하여 하늘에 이르는 동선을 만드시는 그리스도 사역이 치밀하게 빈틈없이 성취되어 갑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원수가 개입을 해도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고 나의 성공을 가장 싫어하는 원수가 내 삶에 개입해 들어와서 그 악함을 마음대로 발휘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 느낌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있음에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서 대응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있음의 느낌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광란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두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치밀하게 나의 삶이 성취되고 진행되기 위한 재료로 발탁되고 재료로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내 삶에 대해 주권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외에 다른 변수를 삽입해 놓거나 개입시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주권의 톱니바퀴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큰일 났구나. 저 사람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하다니. 저 사람 원수를 만나서 이제 골치 꽤나 썩겠네. 이렇게 보이는 모든 순간이 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임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떨 때 하나님 있음의 느낌에 내 마음이 물들어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느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있는 동안에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결정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결정은 예를 들어 집에 있을 때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 내 결정은 뭡니까?
내가 인격체로서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이 가정에 있는 동안에 10분을 있든 30분을 머물다 밖으로 나갈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발 하늘행 열차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열차가 달릴 때 쇠사슬이 묶여 있지 않도록 아내에 대한 느낌, 남편에 대한 느낌, 자녀에 대한 느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끊어버리자. 요 결정만 하는 겁니다.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직장에 옮겼으면 거기서 또 직장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을 탈출하는 결정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같이 죽었음을 고백해서 예수님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의식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의식이 동선을 따라 움직여서 내 마음이 기필코 직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면 직장에 있는 모든 시간과 순간과 상황과 사건들은 이제 두 톱니바퀴가 돌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의 결정과 나의 책임은 내 마음이 의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동선을 따라 움직여 하나님을 느끼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장님과 동료들 있는 것보다 더 먼저 느낄 수 있기 위하여 잠시 눈 감고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더라도 어쨌든 그 느낌을 위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느낌이 살아 움직인다면 이제 내 마음에서 내 의식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하나님 있음의 느낌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존재감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도하시는 주권의 내용은 그런 결정으로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세상 발 하늘 행 열차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느낌이 죽고 예수님 안으로 올라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드시고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주어지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기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있음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30초건 1분이건 하지 않으면 현장이 바뀐 상태에서 그 현장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버스에 올라탔으면 그 버스에 올라타서 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삶이 바뀔 때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현장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있음을 느끼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기만 해도 그 삶의 현장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 통일, 지금 당장이라도 나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있음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남북 통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남북 통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100억짜리 프로젝트,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이 순간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해고를 당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고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나에게 퇴짜를 놓습니다. 내 마음이 그 상대방보다 하나님의 있음을 먼저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퇴짜 받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서 치우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을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피로에 의해서 내 몸의 상태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생기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아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데만 주력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동선을 따라 세상을 탈출하는 것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은 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론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톱니바퀴 돌아가듯 한 삶이 있지만 내가 결정해서 세상발 하늘행 열차인 예수님께 올라타지 않으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갈 내 삶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것뿐이라. 그래서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오로지 그 환경에서 내 앞에서 자기의 있음을 어필하며 내 마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있음을 느껴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쇠사슬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기 위해 언제나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앞에 상대가 바뀔 때마다 의식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주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일을 나는 하면 될 뿐입니다. 하게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갖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의 느낌이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게 될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잡아가는 것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중인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느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있음에 대한 느낌을. 이걸 가져보지 않고 자꾸 이것이 뭐 이렇겠냐 저렇겠냐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삶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어떤 다른 변수가 개입할 어떤 여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의해서 나오는 계획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사느라 지쳤지요. 하나님을 찾느라 지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수록 원기가 왕성해지고 영혼이 소생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현장이 바뀔 때마다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 있음의 느낌을 십자가로 끊고 예수님 열차에 올라타 하늘로 가 하나님 있음의 느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삶의 현장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치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며 와,
와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